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아마 이제 이번 주 TV 방송에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 참 이상하다. 제목이 참 이상하다야. 뭐가? 이렇게 해놔야 끝까지 잘 듣더라고. 딱 녹화를 끝나고 나니까 촬영 감독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궁금하게 만드세요? 한 몇 주 전에 녹화를 한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장 평범한 게 가장 감사한 일인데 아닌가? 가장 평범한 게 가장 감사한 일이야. 근데 희한해. 가장 평범할 때는 감사를 안 해. 자동차가 막 빡 들여받아서 박살났는데 살아오면 그때는 막 감사한금을 몽땅 해. 집이 무너지는데 살아오면 감사한다. 불 속에서 살아오면 감사해. 근데 아무 일 없이 하루 지내고 한 주 지내면 그냥 무덤덤해. 한번 물어볼게. 아무 일 없는 한 주간이 감사해요? 빵 터진 데서 살아온 게 감사해요? 나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 거잖아. 무너진 더미 속에서 깔려 죽을 뻔하다 살아나온 게 감사해?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감사해? 근데 희한하잖아.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속에는 감사가 없어. 따라 하실래요? 참 나도 이상하다. 희한하더라고. 참 평범한 그 자체가 감사한데 평범하면 그냥 무덤덤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파도를 출렁거리셔서 순풍에 갈 때 감사를 모를 때 출렁출렁할 때 주여 하다가 잔잔하면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몇 사람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밤늦게 혼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집에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연락이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평범함에 감사하세요. 아멘. 진짜 감사는 평범한 속에 감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몇 년 됐나? 얼마 작년인가? 누가 병원에 있을 때 갔더니 막 목사님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꼬집었어. 병원에 온 지 며칠이나 됐냐? 3일밖에 더 됐냐? 그동안 몇십 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못하고 2, 3일 병원에 있다고 이 방정을 떠냐? 여러분 평범한 게 감사한 거야. 그냥 평범할 때 감사를 들춰내서 감사합시다. 진짜 우리는 일상 속에 감사거리가 깔려 있는데 그 일상에 깔려 있는 감사가 묻혀버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의 언어 중에 가장 천국의 언어 중에 귀한 언어가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복된 언어가 있다면 감사예요. 복받는 원리 첫 번째 언어가 감사야. 따라 하실래요? 입에서 저주는 뽑아내고 감사는 채워가자. 내가 복받는 지름길이 있다면 따라 하실래요? 입에서 복은 뽑아내고 축복은 삼키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독이 물들여져 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아 시끄러 그런 거 말고 시끄러 이렇게 독이 들어있는 거. 아이고 저 인간, 그냥 보편적이라면 아이고 인간 이러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독이 품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 그냥 우리가 아이고 저 썩을 놈, 이건 일상 용어야. 썩을 놈, 입을 이렇게 비틀어가며. 그런데 이게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진짜 깨닫는 게 많아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해서 울고 회개한 적 있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있다면 감사가 항상 그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편은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도 하고 설교도 몇 번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얘기할 때 제가 시편을 3편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게 언제 써진 거냐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다녀. 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하여 다니느냐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아서 지가 올라가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앞에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의리도 없는 거야. 요즘 유동규 씨가 하는 말 있잖아. 그 세계에는 의리도 없더라. 그 세계만 아니야. 인간 세계가 그래. 아들도 아버지의 왕좌를 뺏어서 지가 올라가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아버지 신세에 그때 쓴 글이 시편 3편이야. 자, 1절 2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이웃나라 이웃사람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나의 대적이니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고 조롱하고 야유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뭐요? 시편 3편 읽을 때 설명 들은 것 중에 셀라. 뭐라고 그랬어? 한 박자? 사방팔방 원수가 많고 울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을 때 사람 만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셀라.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 한 박자 쉬어 넘어가라. 사방팔방으로 원수가 있고
사방팔방으로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사람 소리 사람 보지 말고 한 박자 쉬어 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결론은 3절에 뭐라고 돼 있나 보실래요? 3절,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딱지날 때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3절이 어떻게 달라졌나? 시작.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방팔방 막혀 속 터지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때에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 계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자식까지도 원수로 다가오는 그때에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야. 내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원어는 환히 뒤에서 불을 비춰주는 후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이 어쩔지 모를 때 뒤에서 비춰주는 환한 후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와 계시는 걸 느끼는 거야. 그뿐이에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고개를 떨궜다는 건 기가 빠졌다는 것이고, 고개를 들었다는 건 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기를 살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4절을 보면 어떻게 그의 행동이 달라지나, 달라진 행동을 볼게요. 4절이에요. 시작.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맥이 빠지고 코 빠진 모습의 다윗이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더니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로 바뀌어요. 그의 성산에서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어땠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에 붙은 단어가 뭐요?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한 박자 쉬어가 아니고 여기서 셀라는 더욱 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 소리예요. 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방에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자랑했다, 그 말이야.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환경에 기죽지 맙시다. 상황에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기도할 용기가 생길 것이고,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자랑하잖아.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1절) (2절의) 내용과 5절 6절의 내용은 확 뒤집어져 버렸어. 왜? 3절에 하나님을 확인했고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있으니 이제는 담대해가지고 배짱이 생긴 거예요. 환경에 치우치고 사람 소리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 왜? 경험했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짱을 갖고 사세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 1절 2절을 보면 불안이고 억울함이 있는데 3절 4절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배짱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편안하리로다.
배짱.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누구도 살면서 억울한 일, 누구도 살면서 위험한 일, 힘든 일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과 되는 사람과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 무너지는 자를 닮아가지 말고 일으켜 세우신 자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기 위하여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배짱이 마음에 들어.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나를 잡아 뜯어 죽이려고 그럴 때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버티고 잘 수 있는 배짱이면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삽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안에 그 배짱 있는 믿음으로 바뀐 뒤에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실래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요,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이제는 하나님이 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평안히 눕고 살고 주님 의지할 테니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신 걸 이미 경험했잖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또 넓어지나 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나만 아니라 우리 백성에게도 내려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또 붙는 단어가 뭐요? 셀라. 여기서 셀라는 오래오래, 영원히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 이래가 아니라 영원히 내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8절도 7절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형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형편을 바꿔놓는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기근에서 먹고 살만한 풍년으로 바꿔놓는 거, 이것이 경제적인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네 병에서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질병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이방인의 땅에 팔려가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하여 살리기 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 거라는 말을 하지만 분명한 것,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또한 살게 하실 거예요. 힘들겠지. 그런데 그전에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에 치지 맙시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요셉이 죽일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의 때를 면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형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참 후덕한 자의 마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으면 두고 보자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 참 역시 큰 일꾼은 큰 일꾼이다.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네.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사울이 미워서라도 그 씨를 말렸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 가속 중에 그 혈족 중에 남은 무비보셋을 살려서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만들어. 그리고 사울의 땅 다 빼앗겼던 걸 도로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야. 참 저는 그런 걸 보며 역시 장부는 장부구나. 참 닮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의 위인을 보면 어디에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예수님도 봐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한쪽 강도는 나를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밑에서도 막 조롱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남도 살려봐라 할 때 나 같으면 내려와서 막 싸대기 딱 울게치고 또 올라가서 매달릴 것 같아. 근데 역시 참 다르더라고. 우리도 성경의 위인을 닮아갑시다. 장부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상황을 바꿔놓는 구원, 왜냐? 왜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느냐?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주께만 있사오니. 세상의 어떤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이 땅에 온다고 해도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를 내신 분이 그분이라면, 나에게 문제를 던지신 분이 그분이라면 해답도 그분이 갖고 계시니 그분에게서 해답을 찾아야지 딴 데 가서 해답을 찾아서 해결이 되느냐고. 구원은 주께만 있사오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근에서 풍년으로 옮겨놓는 것도 오직 그분에게 있으니,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그분에게 있으니, 오직 구원은 주께만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래오래 우리 시편 146편으로 제가 묵상할 때 자주 읽는 말씀인데, 시편 146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6절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4절.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권세 있는 자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다. 호흡 끊어지면 그날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5절을 봐요. 시작.
다윗이 가장 약하여 세상 사방팔방 공격자들밖에 안 보일 때 한 박자 쉬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잖아.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그랬더니 배짱이 생기더라. 여러분, 형편 상황에 눌리지 말고 영적 배짱을 갖고 사십시오.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을 현재의 형으로도 믿으십시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요. 제가 그냥 뻥까라고 말하니까 그냥 뻥이 아니고 믿음의 선포라니까. 왜? 하나님은 하시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사람은 약한 자를 더 누르려고 하고 사람은 자기가 갖고 놀 만한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우리가 볼 때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신대. 여러분, 남보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게 많다고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와 있음을 깨달으시며 감사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에 매이지 말자.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해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다. 구원은 주께만 있으니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요? 형편을 뒤집어 놓는 구원이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라니까요.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는 구원, 기근에서 건지셔서 풍족하게 하시는 구원, 질병에서 구원해내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구원.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참 저 마음으로 힘든 한 해였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 생명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걸 놓고 기도할 때 휴진이는 임신 만삭인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먹지도 못하고 호수에 코에 호수만 꽂고 있대지. 한참 젊은 수연 집사는 또 그러고 있지. 아이고, 김종선 권사님은 또 그러고 있지. 목사로서 한꺼번에 그런 일을 다 당했을 때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야. 목사로서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놔가며 기도를 했겠냐고. 아마 하나님이 그거 밉게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예수님, 진짜 막 내가 그랬다니까. 예수님 목회해봐야 3년밖에 더 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11배를 더 했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나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떼거지로 땡깡을 써가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오직 이건 해답은 주님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수연 집사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휴진이가 애 안고 그러고 건강하게 애 데리고 와서 애 안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 김종선 권사님 어디 갔어?
이제 움직일만 하지? 에? 내년에 그냥 1년 총회장 한 번 더 하고 끝나야 되지 않겠어?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가장 평범함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세요. 그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아멘. 반드시 그분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배짱 있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응답의 주님을 자랑할 일을 또 기대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백성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셀라 영원히 오래오래 내려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바꿔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부르심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